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절기에 일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유월절을 의미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지만 그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모든 처음 난 사람들, 모든 처음 난 가축까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절기 때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이틀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계책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절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때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유월절 절기 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은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죠. 10절과 11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은 6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6월절 절기 때는 하지 말자라고 미뤘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궁리하다가 6월절 만찬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요?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가가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쓸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 전부를 부어드린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배치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유심하게 보십시오. 어디에다가 배치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그 이야기를 배치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마리아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근데 마가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팔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보다 4일 전에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이렇게 악한 자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읽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그렇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은 영적으로 많이 식어졌고 그리고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불씨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처럼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시대에 넌 어떻게 해야 할래?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너는 어떻게 해야 할래?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도 이 여인처럼 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전부 다 그 향유 옥합을 부어 드렸습니다.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짜낸 향기름입니다. 근데 그걸 옥합에다가 담아둔 거죠. 이건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싼 것이어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수되어지는 가보이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값비싸고 그렇게 중요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귀하시니까 귀하신 예수님께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걸 전부 다 부어드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와 또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지요. 자,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금액인데 그런 값비싼 금액을 쓸데없는 데 썼다는 겁니다. 허비했다는 얘기는. 그건 그렇게 값진 것이고 그렇게 비싼 건데 그걸 쓸데없는 데 썼다고 책망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어야지요. 그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어 드리려고 했을 때 그걸 더 좋은 데 쓰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그것을 받지 말아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낼 때 사실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어떤 일을 비난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가락질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향유 옥합을 보고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뭘까요? 그 상황에서 먼저 감사해야 된다면 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것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휘발유를 차에다가 넣으면서 이 휘발유를 차에다가 넣었을 때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휘발유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면서 휘발유를 넣을 수 있고 그 속성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으면서도 이 사람은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휘발유를 넣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 소금이 짜다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짰던 소금이 오늘도 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은 지난주에 짰던 그 소금이 오늘은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이 좀 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 이 소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짠 속성을 유지하도록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조금 짠 국에다가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자, 이런 이치로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가 향유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것이 그 가치를 지니도록 그것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향유를 그대로 향유가 되도록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사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300데나리온에 사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지 그랬냐고 책망할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으면 화도 못 냅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화는 감사할 것들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할 게 전혀 없으면 화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귀한 것을 전부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전부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도 그 여인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보지 않을래? 너도 이 여인처럼 너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보지 않을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하건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하건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광신자처럼 이상하게 못마땅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려진 이런 시가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 편에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그 사람 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를 책망하는 편에서 지금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어 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분 전체를 다 깨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 존재로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한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가 나쁜가 라고 판단해서 그게 좋은 게 되고 나쁜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며 좋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다고 말씀하시니 그 여인은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좋은 일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 전부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이 향유옥합을 바로 그때 드렸는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은 바로 그때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골든타임이 있고 헌신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헌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결심을 미리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돼서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 드릴 결심을 미리 하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으면 아브라함은 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준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결심을 미리 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여인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책망하면서 이 여인을 낮추었지만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낮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훨씬 더 좋았겠다고 스스로를 높인 가룟 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자식이 자신을 높였겠습니까? 그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향유옥합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허비라고 말한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말 허비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온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허비했다고 그 여인을 책망했던 가룟 유다가 실은 그 인생 전부를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살았지만 그 계산은 그의 인생 전부를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보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되는데 정확히 계산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계산이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계산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계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정말 제대로 된 계산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계산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계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계산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계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여인처럼 하지 않을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전부 부어드린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자리에서 옮겨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너도 이 여인처럼 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님, 무엇이 진짜 허비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인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전부를 내어드릴 준비, 우리 전부를 내어드릴 결정을 미리 하고 살게 하셔서 헌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